같은 시선, 다른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앞으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제가 인생 교회를 향한 새로운 방향, 여기 말씀 주신 거 제가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같은 시선, 다른 능력. 예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이 보고 계시는데, 그때 베푸셨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게는 또 다른 형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래서 같은 시선, 다른 능력,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볼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보기를 원하세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35절부터 38절. 자, 한 목소리를 읽어가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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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보신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무리를 보셨다. 예수님의 시선, 각 고을 나라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저도 같이 그렇게 보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장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십니까? 이거 전해주라고. 왜 하필 여기서 보여줍니까? 하늘빛 교회에서 네가 설교하려고 할 때 새로운 방향이라며, 여기에 순종한다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향에 순종하려고 저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보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그냥 생각 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생각이 어떻게 다 춤을 추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같은 시선, 우리도 예수님 따라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하면, 같이 보면서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아픈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길이 막힌 자들에게, 또 답답한 자들에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그 시선으로 안내해 주신다고, 보여주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말씀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4월 16일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뭐 어째서, 이게 2014년도에 세월호가 뒤집어지면서 그때 299명이 죽고 5명 실종인데 다 죽었다고 치면은 304명이 죽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현장이 있었던 그날이에요. 저는요 정말 생생해요. 왜냐하면 점심을 먹다가 텔레비전 화면에 막 중계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뒤집혔다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다 구조됐다가 또 나와요. 야, 우리나라 진짜 기술 좋다.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다. 아니, 저 큰 배가, 지금 몇 명이 탄 배가 뒤집어졌는데 저걸 다 구했다고 바로 뉴스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이게 아닌 거야. 참 별일 다 봤어요. 여러분,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그때 몇 명이 탔는지, 476명이 탔다고 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도 못해.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 배 이름은 그거는 알겠지. 그거는 세월호니까. 며칠 날 일어난지도 사실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을 거고, 몇 년 전인지도 몰라. 여러분,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세월호 사건을 딱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야지, 이거는 기억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 다 구하러 온 작은 배들도 있었는데 다 그 배들을 다 쫓아버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안내 방송 듣고서, 선생님 말 듣고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그래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여기서 가만히 있자, 이런 애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작년 10월 29일 날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 한복판에서 똑같이 일어났어. 그게 누구 책임이냐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걸 내내 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또 역시
아니 사고 발생 3시간 전서부터 계속해서 여기 사고 납니다, 사고 납니다, 여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안 움직여. 사고 나기 직전까지도 계속 거기 현장에 있던 경찰서니 그 경찰관이니 뭐니 계속해서 지금 SOS를 치는데 안 움직여. 그러고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 놀러 갔다 그렇게 됐다고. 아니요, 거기 일하러 갔다 그런 상황을 맞은 사람들도 있고요, 공부하고 집에 오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지나가는 행위 1, 2, 3, 4도 있어. 제가 그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같이 봤으면서도 다른 생각이야. 다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비극을 여전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또 그 현장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요? 어디로 가자는 얘기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이런 것이 맞다 저런 것이 틀리다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신문을 들여다봐도 뉴스를 들여다봐도 이게 좋은 소식 별로 안 나와요. 지금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별소리를 다 해본들 뭔 소용이 있냐고. 그래도요, 진짜 주시는 마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교회는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교회가 나갈 길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저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거 다 뒤집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세요. 보세요. 그래도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에 나갈 방향으로 방향 잃지 않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우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닐지도 몰라. 근데 그러면서 내 손을 사용해서, 내 발걸음을 사용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로 그렇게 계속 바꿔간다는 거, 완벽하게 뒤집어서 새로 만든다. 여러분, 그러지도 않았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분. 아멘. 이 땅에서는 별일을 다 해봐도 소용없어요. 온 나라가, 저 태어나는 아이서부터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노인네까지 온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다 그래도 천국이 아니었어. 그 나라도 역시 다 뒤집어져야 되고, 그 나라도 역시 또 계속 바꿔져야 되고, 그 나라 위정자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게 역사적인 증거였어요. 이 세상에 소망 둘 수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무리들을 보시고 나라들도 보시고 다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나는요, 예수님께 100번 물어봤어요. 그게 보이십니까? 그것을 보셨습니까? 오늘 지금은 어디를 보십니까? 100번을 물어봐도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연결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 길을 열어주셨던 그 목적이 뭐냐고요? 교회예요. 아멘. 교회에 연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고 진짜 사는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진짜 행복한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 여러분, 글자는 새로운 방향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날 생명들을 기다리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질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그 길을 안내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었다고요. 아멘.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전에는 내가 내팽개쳤어요. 거기 문 닫고 있었어요. 몰라 거부했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밀어붙였어요. 여기가 살 길이라고, 여기가 살아야 나는 길이라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렸다면, 박혜범 목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면, 지난주 말고 오늘 여기서 오늘도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열어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과 다 연결되어서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시험 봐서 하나요? 시험 봐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조사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설문해가지고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면서요, 아빠 엄마가 누군지 뭐 아빠라고 하니까 엄마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이가 따라하지 않겠어요? 아이가 따라가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전자 증명서 실험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 아빠 맞네, 우리 엄마 맞네 이러는 아이들이 어디 있냐고. 좀 더 커봐요. 그러면서 다시 검사하자고 이러는 아빠 엄마 아이들이 어디 있냐고. 없어요. 어릴 때는 더 하죠. 어릴 때는 더 하면 그냥 이제 아빠인지 엄마인지 몰라, 그냥 하자니까 그냥 엄마 앞에서 짝짝꿍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요새 사무실에 있는 아기들 이런 노래 하나요? 내 생각에 안 할 것 같아. 아니, 내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그 정도는 했는데, 엄마 앞에서 짝짝꿍 도리 짝짝꿍. 처음 듣는 노래라고 하는 표시요. 아이고, 다 해요, 다 해. 근데 요즘엔 진짜 안 하려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저 사무실 아기 엄마들 이거 알아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잘 모른다고 하는 표정이죠. 하기는 하나 보군요. 그러면 그런데 그거 하는데, 엄마 앞에서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하는데 내 엄마인지 맞아요? 묻고 하냐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냐고. 덮어놓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셨으면 내가 그것을 다 몰라 다 뜯어보고서 여기에 결론 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여기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목사가 침을 태태 튀기면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아멘하고 나는 행복한 인생으로 오늘도 발걸음을 떼고 나갑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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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에도 여러분이 영혼의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있었나? 여러분, 그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영혼의 사이클을 딱 맞추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바라보던 그 시선이요, 쫙 움직여 갈 때 여러분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이 보게 돼. 그 시선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맞다니까. 진짜 맞아요. 그 시선이 딱 연결되기 시작하면요, 그 시선을 타고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 불이 일어나. 내가 이렇게 좀 원초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냥 알아듣기 좋으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요. 뜨거움이 일어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유식하게 말해서 이 우리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그 힘이 내 안에 왔으니까 뜨거워진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36.5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의 에너지를 줄 때는 이 열이 있다고요. 이 빛이 있다고. 그런데 다 똑같네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령으로 불을 뗀다고 했잖아요. 보일러 놓으면 다 보일러 온도 맞춰놓으면 그 정도는 돌아가.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확 돌려놓으면 그냥 뜨겁게 그냥 쩔쩔쩔쩔쩔 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맨날 그렇게 하냐고. 어떤 때는 조절도 하고 어떤 때는 나사지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불때기 시작하면 살아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뜨거운 관에 뜨거운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불이. 그 불이요, 빛으로도 나와요. 빛으로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과 연결되면, 예수님의 시선과 연결되면 오늘 나는 빛이 난다. 오늘 나는 빛이 난다.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도 생길 거예요. 그럼 저 세상에 막 밤에 막 화려한 저 불빛 가득한 막 이런 거는 뭐냐고. 멋있는 막 불이 막 쫙. 요즘도 대전에 가면 저 신세계백화점 거기 가면 저 빌딩 높은 그 오노마 호텔이거든요. 오노마 호텔 그 엑스포 타워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위에서부터 막 불이 막 빛이 막 쏟아져. 빛이 막. 여러분들은 못 봤죠? 거기 가봐 한번 쏟아져 진짜로. 멋져. 예.
여러분, 그런 불빛에 비해서 그럼 이 불빛이 뭐냐고, 이 빛이 뭐냐고. 아니 정말 초라해도 초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나로부터 뭔 빛이 나와. 이게 빛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불빛이 길이 아니라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차라리 희미한 불빛이지만, 흔들리는 불빛이지만, 그 불빛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불빛 아래서 기도하는 그것이요 세상을 바꿔왔고 세상을 움직였고 여러분의 살 길을 계속 열어주는 그 흐릿한 불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불빛이 흐릿해 보여도요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오늘 여기서 연결되고 내일 저기서 연결되고 내일은 또 다른 곳에서도 연결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저 다른 나라에서도 연결되고, 여러분 이게 헤븐리 네트워크, 하늘빛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약해 보여도 희미해 보여도 나한테도 설마 빛이 날까? 의심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연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 빛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길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로 빛을 낼 거냐고. 그럼 오늘 여기는 왜 왔냐고. 여러분, 의심해야 될 때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규명할 수 없고 세상이 다 규명할 수 없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도 알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왜 거기서 따지고 있냐고. 받아들이시고 또 그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주님이 연결하시는 그 나라, 또 여러분께서 여기서 희미한 불빛 아래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움직여가고 그 기도 따라서 예수님의 시선도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새로운 교회 방향. 멋지게 막 모여가지고서 횃불 탁 들고 막 대낮같이 밝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새로운 방향, 우리가 딱 정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기서 저기서 희미한 불빛 아래서 기도하는 그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내는 바로 그 사람들, 매일매일 살아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하늘빛은 언제나 빛나는, 하늘만큼 빛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이 연결되면, 예수님의 시선이 연결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표현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되면 내 심장도 따라 뛴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그런다고 했잖아요. 빨리 이거를 전하고 싶어, 이것을 빨리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져요. 막 여기서 벌떡벌떡거려. 근데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지는 않을걸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설교 준비한 거 한 토막이라도 여러분 안에 딱 전달될 때 여러분 진짜 심장이 쿵쾅 쿵쾅, 복음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쿵쾅 쿵쾅. 여러분, 나는요 다른 거 이거 실감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전달될 때, 이렇게 들어갈 때 그것이 뭔가 표시가 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 알아? 다 알지요, 뭐 까이거. 나가면서도 알지요, 아이고 내가 다 알지요. 알긴 뭘 알아. 진짜 심장이 뛰어야 되고요. 심장이 뛰면 이 손에 이 불끈 이 주저먹이 힘도 들어가야 되고요. 발에 힘이 나야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려지긴 해, 보기는 해, 따라갈 수는 있어. 근데 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안 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심장이 같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같이 듣기는 듣는데 여기에 뜨끈한 게 뭐가 돌기는 하는데 다른 짓거리 한다고. 다른 짓거리, 다른 방향을 보고서 딴 봉창 두드리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 예수님의 심장과 같이 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이 움직여가면서. 제가요 지난주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기다리라고 했어. 내가 너희들 만날 것이라 기다리라고 했어.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왔어. 갈릴리에서 40일 동안요 거기서 고기 잡고 거기서 뭐 딴짓을 하고 하여튼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예수님의 약속 따라 거기서 기다렸거든요. 뭐 했겠나 가만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와. 뭐 했겠어요? 도망가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내가 이제 너희들의 살과 피가 될 텐데,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예고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이 그게 실제는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 사람들은요, 참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때가 됐든지 여러분 먹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냐,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잖냐, 기다리자 안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가슴을 뜯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진짜 막 인제서야 내가 알겠어, 살과 피를,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시고 다 만져봤잖아.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에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주신 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과 잔을 마시면서 이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을 때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절까지 이제 여러분에게 성찬을 하자고, 성찬할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적어도 이 40일 동안에 이 주일만큼은.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박혜정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저랑 비슷하지만 저 감신대학교에 이 예배학 전공하는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어요. 그 박혜정 교수가 이제 저 미국에서도 한참 공부하고 뭐 세계 성찬위원회 뭐 이런 거 다 참여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부활주일날 성찬을 하자고 그랬대요. 성찬하자고 했더니 장로님이, 아니 지금 부활의 기쁨, 소망 그렇게 했는데 다시 예수님의 죽음을 붙들고서 그렇게 해야 이게 맞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랬을 때 이분이 진짜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열어갈 또 하나의 길이구나. 여러분, 기쁨의 성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소망, 말씀 따라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호흡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자고 했잖아요. 실제로 느껴보자고 했잖아요.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이것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을 살리는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상징이 아니라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제자들처럼 그렇게 이 떡과 잔을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예배 길어지겠네. 안 길어져. 아까 저 2부 예배 때 해보니까 하나도 안 길어. 우리는 벌써 다 준비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찬양할 때, 설교 끝나고서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준비할 때 여러분은 나와서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보여지는 곳에 여러분 나오셔서 여기 두 줄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떡 들고 잔 들고, 여러분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라고. 이것도 붙들고서 막 주여 아버지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셔. 그건 다른 때 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기쁨과 소망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바로바로 그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절대 거기서 막 5분 3분 묵상기도 하지 마시고, 저기 가까운 데 이렇게 오시고, 저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곳에, 가까운 곳에, 여기 앞에 이분들은 여기로 이렇게 오시면 되고, 저분들은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두 줄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제가 이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녹색 테이블보가 있더라고. 어제 해놓고 보니까 딱 맞아. 생명의 상징이야. 생명의 상징, 녹색이. 그래서 녹색 테이블보 해놓고요. 아까 2부 예배 때는 하얀 것으로 다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게 무슨 안치실이요? 다 빼.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의 양식으로, 기쁨으로, 거룩함이 아니고 이게 성결, 그래서 상징하는 하얀색, 그거는 성찬 예배 때, 우리 성찬 예식 때 진짜 주님의 희생과 고난을 기념하는 그때 하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심장도 뛰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걸 제가 이 성찬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미사 때 모이면요, 이 영성체라고 해서 이 성찬을 받지 않으면 다 꽝이거든. 그게 거기만 그러겠어요? 정교회도 다 그래요. 이걸 그냥 아예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는 종교 개혁이잖아요. 우리는 개신교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찬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게 더 역사적인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생활 성찬, 생활 성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심장이 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제가요, 여러분들도 똑같을걸요? 어디 이제 먼 곳에 가거나 다른 동네 갔을 때, 잘 모르는 동네 가면 이렇게 교회 종탑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시골 동네라도. 그러면 왠지 반갑지 않아요? 안 반갑다는 표정이죠, 저쪽은. 해외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종탑이 있고 십자가가 다 보이거나 그러면요, 왠지 우리 집에 온 것 같아. 마음이 얼마나.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어떻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탐사를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저 동유럽 교회들도요, 여러 군데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에는 다 이렇게 종탑에다가 십자가가 있는 교회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딱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 집에 온 것 같아. 기분은. 물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뭐 그거는 내가 잘 몰라. 근데 거기는 개신교회라도요, 들어가 보면 막 이렇게 막 촛불도 다 붙여놓고 다 그렇게도 해요. 왜 그런가? 야, 이것들은 이거 개신교회라도 이거 똑같이 하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말씀이 또 교회 안에 왔을 때 주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상징적인 행동. 지난번에 여기 십자가를 했었잖아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했던 거라. 그것이 막 이해가 되더라고. 그것이 나한테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말해서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이 추수할 밭이 된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제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딱 보면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청하라고 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감히 성경의 한 줄을 더 보탤게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것이 아니라 한 줄을 내가 더 붙인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아멘. 거기에 한 줄 더 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손을 탁 올리면 여러분은 나를 보내소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인생교회 새로운 방향, 나를 보내소서. 뭐가 좀 되는 것 같잖아요. 성경 한 줄이 이렇게 써진다고. 아멘. 왜냐하면 방향이 그렇다고. 방향. 여러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방향 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잘 몰라도 아까 처음에 아이들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다 몰라. 그러면 교회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의 각 지체로 각각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가지만 교회의 방향 따라서 그렇게 가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이 도장 꽝 찍어서 여기서 그냥 찍어내는 기계로 그냥 행복 한 다발, 행복 두 다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이 행복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요,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사람들이 흙 잔뜩 뒤집어 쓰고서 그렇게 여기에 진흙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일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쳐다보지도 않는 그곳에서 혼자 일하고 있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행복한 능력을 따라,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 억울해,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왜 일어나? 그때 마귀는 어떻게 폭탄을 던지냐고. 야, 그게 무슨 행복이냐, 여기 더 가져라, 이거 더, 저 사람 죽이고서라도 저 사람 밟고서라도 이거 가져야지 네가 행복할 수 있다. 마귀가 이렇게 폭탄 던진다고. 그런 폭탄만 있겠어요? 행복한 길을 가는 여러분 앞에
폭탄을 던진다고. 그렇게 한다고 은혜 받냐? 그렇게 한다고 기도가 되더냐? 폭탄을 던지 마귀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을 따라 행복한 방향을 보고 간다면요, 주변에서 별 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은 그냥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예수님 시선을 따라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들려드릴 때가 있는데, 동영상으로 압축해 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 스프링복스는요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아프리카 산 양이에요. 근데 이 스프링복스는 막 점프를 얼마나 잘하냐면, 다른 맹수들이 쫓아오면 막 난리나. 근데 맹수들이 쫓아와서 피하는 그런 걸음걸이하고 요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떼죽음을 과거에 당해. 스프링벅의 집단 떼죽음이 일어난 이 현상을 아프리카 과학자들이 밝혀내기 위해 그들의 습성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식욕을 가진 스프링벅은 무리를 지으며 풀을 먹곤 합니다. 뒤에서 풀을 먹던 녀석은 앞선 녀석보다 많은 풀을 먹기 위해 더 빨리 앞으로 나가려 하고, 앞에 있던 녀석은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그보다 빨리 앞으로 나가려 하다 집단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거 더 먹으려고, 아이고 그만큼 안 뛰지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의 다른 것들도 덩달아서 내가 더 앞에 빨리 가겠다. 그렇게 하다가 막 갑자기 다 뛰기 시작하는데 절벽을 만나면 여기서 멈춤이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쏟아져서 그렇게 집단 떼죽음을 당했다더라. 여러분, 아니 짐승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을 줄 몰라. 이건 본능이겠죠. 근데 더 먹겠다는 본능이잖아. 내가 앞에서 더 편하게 먹겠다는 본능이잖아. 이걸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게 욕심 아니에요? 이게 탐심이잖아요. 에이, 그 정도는 봐주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름은 탐심이라고. 크든지 작든지. 그렇게 하면서 막 뛰어서 그냥 내가 더 앞에 가겠다. 방향이 어딘지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 따라 우리는 방향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도 보게 되는 거라고. 저는 이 스프링복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 사이에 교회들도 보인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나갈 방향이 그 가운데 보인 거예요. 전에는요, 죄송하지만 교회도 뭐 다른 데가 똑같이 그냥 더 그냥 꽝 잡는 게 매라고 더 탁탁탁탁탁탁탁탁, 이게 죄송하지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방향이잖아. 코로나 때 이것들 다 덮어버리고 쓸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태가 너무 많아서 진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정말. 여러분, 새로 교회를 보게 하셨으면, 새로운 교회 방향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이치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런 방향을 보여주셨으면 그 길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시선 따라 예수님의 마음에 연결되면 여러분 심장도 뜨거워지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여러분 인생교회,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확 흘러가는 그런 교회, 거기에 따라서 춤추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 여러분 안에 두고 살으라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이제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의 양식으로 나와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두 줄로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냥 여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렇게 이렇게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하면서 난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